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니면 그 오페라 유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드웨이 최장기 뮤지컬 공연으로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오페라 유령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삼각관계를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배우 크리스틴, 그리고 자작이었던 라울,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유령 사이에 이 삼각관계를 그린 뮤지컬이라고, 드라마라고, 사랑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뮤지컬 평론가는 이 작품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랑의 드라마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유령의 모습 속에서 자기 안의 유령, 즉 내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흥미로운 평을 했습니다. 이 뮤지컬의 절정은 유령의 이 마스크가 벗겨지고 마스크 안에 있는 흉악한 그의 몰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틴은 흉악한 이 남자의 얼굴을 보고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이 크리스틴이 그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남자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한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사랑했던 크리스틴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흉악한 모습, 나의 추악하고 죄인된 모습, 이런 모습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꼭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맞춤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된 사랑에 녹아내리면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분에게 용서를 받았고 그분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령은 사랑하는 연인 곁을 울면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저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날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죽음으로써 절정에 도달했고 이제는 모든 사건이 종결되어 조용히 결론을 맺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죽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십자가와 관련된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 이름이 요셉이고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 요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 이 본문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기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은 마태복음 27장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거의 생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이 당시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요청을 받았던 요한도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할 때 부자이며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를 보면 그는 누구냐? 그는 바로 공의 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 결의와 행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자 예스할 때 그만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리마대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때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이때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있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회당에서 출교시키고 공식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 종교와의 모든 관계가 끊기고 또 조국으로부터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만약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포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천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인간 대접 못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생사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들 중에서도 신앙 고백 때문에 부귀영화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보할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던 것은 10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의 제자가 되고도 자신을 숨긴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자신은 예수 믿는 자로 고백하며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자라고 큰 소리치며 다녔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위기를 만나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나거나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는 별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아리마대 요셉을 평가하자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의식법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칫 예수님 시신이 그적더미에 둘둘둘둘 말려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까마귀 밥이나 들짐승의 먹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불이익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60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었던 좋고 그리고 값비싼 새 무덤을 기꺼이 주님의 무덤으로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덤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가장 좋은 무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요셉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누구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드린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쓰다가 남은 것, 아니면 자신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릴 뿐입니다. 반면에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무덤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드는 비용, 부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까지도 아리마대 요셉이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1절에 의하면 또 십자가 주변에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61절을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덤을 지금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비록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 주께서 하셨던 거룩한 말씀들, 주께서 행하신 복된 일들까지 차마 그 무덤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향해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박살이 나고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하는 일에 먹구름이 끼일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둘러싼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2절로 6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을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즉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왠지 실존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사흘까지 다시 부활할까 봐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제 굳게 사흘까지만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할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있었을 때 자신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곧 살인하려고 믿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리나하게도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을 쳤는데 정작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혹여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65절을 보면 불안한 빌라도가 경비병에게 잘 지키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꾼들이 힘으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 중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다시금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난의 삶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영광의 삶으로 이어지는 영신 교우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